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상락 목사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 말씀을 주실 때 또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비유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들어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시면서 들으셨던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이 본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착하게 살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라는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두 분은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르치셨고 그들이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이 율법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판할 수 있을까, 또 시험할 수 있을까를 마치 연구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흠집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혹은 예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도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꽤나 영적인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너무나 알고 싶은 영적인 어떤 궁금함이라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 흠을 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사용했던 그 시험의 원어의 단어와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며 물어보았던 이 시험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을 내려 하고 동시에 자신을 우위에 두려고 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의 질문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29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질문을 무엇이라 대답하나 또 그 대답을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을 하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고 또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자리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 앞에서 설교단 앞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좀 가오를 잡으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 말로는 좀 꺼드럭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이런 것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옳음, 자신의 유식함 이런 것들을 좀 뽐내는 동시에 예수님을 좀 이렇게 깔아내려고 싶었던 이 마음이 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신명기와 또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잘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잘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답하시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답을 했다라고 하지요. 아마 굉장히 우쭐대는 표정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은 아주 잘하고 있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 이웃이라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게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우쭐대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웃은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동족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상관없을 수 있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 또는 이 외국인들과 종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챙겨주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웃의 범위는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었고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정결한 유대인으로 이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 이런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 외국인들, 그들은 내 이웃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들어와 맞는 사람은 나의 이웃,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는 이 선을 이미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율법교사는 질문을 했지만 어쩌면 이 질문 속에는 그럼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는 그러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며 스스로를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비유를 기억해 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 나옵니까?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잘 떠오르기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사마리아인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잘 살펴보면 이 세 명의 사람들보다 몇 명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는 강도 만난 사람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약 27km로 그렇게 짧지 않은 길인 동시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50m. 해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낮게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급하게 내려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위도 많고 이렇게 협곡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많은 강도들이 그 중간중간에 숨어 있으면서 강도짓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의 별명이 피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는 무엇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너가 무엇을 들고 있든지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강도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고 입고 있었던 옷까지 다 빼앗아 갖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려 눕혀 놓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향도 종교도 모든 것을 빼앗겨서 신분증도 없고 아마 있었다면 핸드폰도 다 빼앗겼을 것이고 거의 죽어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피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길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고는 있었겠지만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했었겠지요.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을 찾았을 것이고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면서 아주 조심히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졌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겠지요. 그러나 수치스러움을 생각할 틈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야 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기절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죽어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살려달라고 소리침도 말도 못하고 있을 또 숨이 쉬는지 쉬지 않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한 사람 옆으로 한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 뒤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핑계라면 핑계, 피해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정결법이 있는데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알고 만지든 모르고 만지든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고 그 말은 그들이 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그 직책에 맞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이미 행하고 왔을 수도 있고 또 내려가서 어떤 그런 직무들을 해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죽어있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시체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증거로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고 잘했다, 율법대로 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했지만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잘못이 있지요. 또 다른 핑계를 한번 대보자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람입니다. 피의 길을 그 사람들도 지나가야 하는데 그들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두운 길을 지나다니면 무섭습니다. 조금 인적이 드물고 이렇게 어두운 곳을 지나가야 하면 저도 왜 웃으세요?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소리 나면 저도 이렇게 흠칫 놀라서 뒤를 쳐다보고 그럽니다. 물론 어두운 데서 저를 마주치면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기는 하던데 저도 무섭습니다. 네, 제사장과 레위인도 분명히 그 길을 지나가면서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인데 그 길 자체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웠을 것인데 이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강도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해 지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무정한 사람, 나쁜 사람,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 핑계를 좀 들어보면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핑계가 아주 옳고 무조건 옹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여기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 여전히 죽어가는 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놓으셨겠지만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우리가 많이 들으셨다시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때는 사마리아를 굳이 멀리 돌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지요.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조차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동경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똑같이 대했을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주로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전혀 다니지 않거나 다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졌던 그런 길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떤 비즈니스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 여행 중인 사람이고 짐승과 여러 물품을 싣고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길 중에 거의 죽어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아마도 자신들을 증오하고 자신들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서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지나가고 싶었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인인 자신이 이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별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단순히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다, 참 안 됐다, 가엾다, 이런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내면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때를 잘 살펴보면 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던 그 동일한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동일한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던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인도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닫혀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 꺼내주며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오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자신이 잠시 떠났다가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막 주인입니다. 이 비유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고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의 묘사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이 주막 주인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막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주막 주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주막이라는 곳은 좋은 숙박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호텔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여관급의 어떤 허름한 시설,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허름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지금 거의 죽어있는 이 사람이 나의 사업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혹여나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놓고 갈 테니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부탁,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말을 신뢰할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주막 주인은 어쨌든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맞아들였고 사마리아인과 함께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떠난 후에도 이 주막 주인은 끝까지 이 사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드러나 있는, 그리고 조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이 5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5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적어도 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강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도는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흉측하지 않습니까? 흉기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을 공격하려고,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단순히 흉기를 들고 누구를 때리고 무엇을 빼앗는 것만이 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치밀하던 치밀하지 않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누군가의 뒤에서, 온라인에서 종종 우리는 이 강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여러 일들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 쓰러지기도 하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요. 그저 은혜만을 구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과 잘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이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그럴듯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잘 이용하여, 잘 적용하여 내 삶에 잘 합리화하여 그 말씀들을 잘 이용합니다. 정당화하여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은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주막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어 줘야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우리는 잘 행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상처받는 이들의 그 상처를 잘 싸매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느끼고 계십니까? 아픈 이를 기꺼이 맞아주고 어떤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주막처럼 교회는,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처음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이 다시 하는 이 질문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기준 세워야 할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지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너가 정하고 있지 말고 그 선을 넘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떠한 인물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강도의 자리에 있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아는 것에서 그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상처에 넘어지고 슬피 울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주막 주인처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이 나의 행실을 바라보며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이지만 또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정직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냐? 사마리아 사람, 주막 주인과 같이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인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도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눈을 보내시며 우리의 먼저 이웃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과 슬픔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되어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너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행하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선을 넘어가기 위해 애쓰고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로 조금씩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기준과 선을 정해놓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았고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정해놓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강팍함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을 넘어가는 우리의 삶을 도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 선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을 넘어가고 우리의 기준을 넘어가서 주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삶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조금씩 우리가 그것을 도전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여전히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